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옛날에 아주 고약한 할머니가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수호천사가 할머니를 구하고 싶어서 그녀가 평생 했던 선행을 간신히 하나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뽑아 거지에게 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파를 줄 테니 할머니를 끌어올려 보라고 합니다. 천사가 양파 뿌리를 잡게 하고 할머니를 끌어올리는데 다른 죄인들이 같이 살아남으려고 할머니의 다리에 매달립니다. 그때 할머니가 소리칩니다.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게 아니라고. 그 이기적인 외침과 동시에 양파 뿌리는 끊어졌고 할머니는 다시 지옥불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구원은 거창한 희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건네준 양파 한 뿌리 같은 사소한 친절에서 시작되며 혼자 살아남으려 하기보다 함께 가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짧은 우화를 통해 도스토옙스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이야기는 오늘 소개드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가져온 이야기로 이 책은 방대한 양만큼 많은 심리학적, 철학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퓨도르 도스토옙스키.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 10월 30일 모스크바의 마린스키 병원 의사인 미하일 안드레예비치와 어머니 마리아 퓨도로브나 사이의 7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페테르부르크 공병학교를 졸업했지만 문학의 길을 택한 뒤 1846년에 첫 작품 가난한 사람들로 화려하게 문단에 데뷔하게 됩니다. 1849년 28세의 청년 도스토옙스키는 반정부 활동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눈을 가린 채 총사령을 기다리던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삶의 마지막 눈부심을 경험하게 되고 집행 직전 황제의 특사로 사형은 감형되어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 강렬한 경험은 삶의 경외감과 인간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그의 책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는 4년간 감옥 생활 중 손발에 쇠사슬을 찬 채 그가 읽을 수 있었던 유일한 책은 성경 한 권뿐이었습니다. 이후 4년간의 시베리아 유배 생활은 그에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인류학적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인범, 도둑들과 섞여 지내며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숨겨진 추악함과 그 속에 깃든 숭고함을 동시에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 이후 잡지, 시대를 창간함과 동시에 그의 작품 세계에서 이정표가 된 1864년에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발표하게 됩니다. 지독한 가난과 간질 발작, 그리고 도박 중독 속에서도 죄와 벌,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 심리적, 철학적, 윤리적, 종교적 문제의식으로 점철된 걸작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의 존재, 고통의 의미, 자유의지라는 거대한 질문들이 집대성된 작품이 바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이 대작을 완성하고 불과 몇 달 뒤 1881년 1월 60세의 나이로 그는 폐동맥 파열로 사망했으며 페테르부르크의 알렉산드로 네프스카야 대수도원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럼 줄거리에 앞서 인물 구도를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요 인물로는 아버지 퓨도르, 첫째 아들 드미트리, 둘째 이반, 셋째 알료사이며 사생아 스메르자코프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드미트리는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이며 둘째 이반과 셋째 알료사는 두 번째 부인의 아들로 두 부인 모두 일찍 세상을 뜨고 맙니다. 사생아 스메르자코프는 아버지 퓨도르가 노숙자 백치 여인을 범함으로써 태어난 사생아입니다. 아버지 퓨도르와 장남 드미트리 사이에는 그루센카라는 여자를 두고 치정 싸움을 벌입니다. 한편 드미트리는 카체리나와 약혼한 사이며 둘째 이반은 카체리나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럼 각자의 인물 소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퓨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 타락한 욕망과 책임지지 않는 인간으로 그는 모든 비극의 시작점입니다. 염치도 도덕도 없는 광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쾌락을 방해하는 장애물로만 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퓨도르를 통해 정신이 거세된 채 육체만 남은 인간의 추악함을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드미트리 카라마조프. 열정, 본능, 그리고 감정적인 인간으로 욕망에 가장 솔직한 인물입니다.
분노하고 사랑하고 후회하며 모든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는 타락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죄의식과 도덕적 갈등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를 통해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아니라 죄를 통해 고통받고 정화되는 인간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반 카라마조프. 차가운 지성과 무신론자로 그는 고통받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세상이라면 그런 신은 믿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반의 비극은 지성은 넘치되 사랑이 없는 것에서 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상으로 스메르자코프가 아버지 표도르를 죽였다는 말에 무너집니다. 이성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지만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알료샤 카라마조프. 실천적 사랑을 보여주며 이 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형제들 중 유일하게 모두를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수도원에만 머물지 않고 조시마 장로의 명에 따라 세상 속으로 나옵니다. 그는 논쟁하는 이반과는 달리 고통받는 이의 곁을 지키고 죽어가는 일류샤와 친구들을 연결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생각한 이상적인 인간상이자 증오로 가득 찬 카라마조프 가문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스메르자코프. 비열한 냉소와 뒤틀린 열등감을 가진 인물로 표도르가 백치 여인을 범해 낳은 아들이자 하인입니다. 그는 이반의 사상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그는 실행된 악을 상징합니다. 말로만 떠들던 이반의 철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결국 자살함으로써 허무주의의 끝은 결국 파멸임을 증명합니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 관념적 사랑, 오만함,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인물입니다. 키가 크고 빼어난 미모를 가진 그녀는 과거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드미트리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를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그녀는 지적인 이반에게 끌리지만 자신은 고결하고 희생적인 사람이라는 자기 기만에 빠져 드미트리를 숨막히게 하고 이반에게는 고통을 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녀를 통해 사랑조차 자신의 오만을 채우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루센카. 나는 그저 나쁜 여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도 누군가에게 줄 양파 한 뿌리는 남아있죠. 유명한 양파 한 뿌리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알료샤가 이미 당신에게 양파 한 뿌리를 받았다고 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순수함을 보여줍니다. 관능적 아름다움을 가졌으며 표도르와 드미트리 부자를 치정 싸움으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배신당한 상처 때문에 세상을 조롱하며 돈과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누구보다 깊은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녀는 죄 많은 인간일지라도 누구나 구원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럼 줄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작은 도시의 지주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는 첫째 부인의 소생 드미트리와 둘째 부인의 소생 차남 이반과 셋째 알료사 이렇게 세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스럽고 방탕하며 이기적인 그는 일찍 생을 마감한 부인들에 의해 남겨진 아이들을 처음부터 완전히 내팽개칩니다. 이 마을의 백치 여인에게서 태어난 스메르자코프 또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죽게 되고 지금은 표도르의 요리를 담당하는 하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를 암묵적으로 표도르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 아들은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중 큰아들 드미트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산 문제를 단판 지으러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약혼녀 카체리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예전부터 눈독 들여온 그루센카에게 홀딱 반하고 맙니다. 차남 이반은 대학을 나온 지식인으로 형의 부탁을 받고 형과 아버지와의 사이를 중재하러 왔다가 형의 약혼녀인 카체리나와 사랑에 빠져 고뇌하게 됩니다. 수도원에서 수련 중인 셋째 알료사는 가족들의 갈등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이로 인해 그의 스승인 조시마 장로가 수도회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나 그것마저 실패하고 맙니다. 장로는 곧 닥쳐올 가문이 비극을 예감한 듯 알료샤를 세상 밖으로 보내 속세의 형제들을 지키게 합니다. 드미트리는 아버지에게서 자신 앞으로 남겨진 어머니의 돈을 받아 카체리나에게 진 빚 3,000 루블을 갚고 그녀와 결별한 뒤 그루센카와 결혼하고 싶어하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줄 유산을 가로채려 할 뿐만 아니라 그루센카를 유혹하기 위해 3,000 루블을 준비해두고 그녀를 기다립니다.
이리하여 아버지 표도르와 장남 드미트리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드미트리의 이성 잃은 행동 또한 심해집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드미트리는 카체리나에게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3천 루블을 받아 꼭 갚겠다는 쪽지를 써서 보냅니다. 또한 그는 그루센카가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것으로 오해해 아버지를 흠씬 두들겨 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드미트리는 아버지 집 바로 옆에 초소를 마련하여 망을 보는 한편 그루센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만 준다면 그녀와 함께 떠나기 위해 필요한 3천 루블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어느 날 그루센카가 오래전 자신을 버렸던 옛 연인의 부름을 받고 모크로에로 떠나게 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드미트리는 그루센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으로 짐작해 노쇠공이를 들고 달려가지만 그루센카가 그곳에 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다시 그루센카를 찾으러 서둘러 그곳을 나옵니다. 하지만 하인 그리고리에 의해 잡히게 되고 흥분한 상태인 드미트리는 노쇠공이를 하인에게 내리치고 도망칩니다. 하지만 곧 다시 돌아와 자신의 손수건으로 하인의 피를 닦아준 뒤 다시 그루센카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루센카가 옛 애인을 만나러 모크로에로 간 사실을 알게 되고 그녀에 대한 배신감과 그리고리를 죽였다는 불안함에 드미트리는 그루센카에게 가서 마지막 밤을 불태우고 다음날 일찍 자살하려 마음 먹습니다. 그리하여 카체리나에게서 받은 돈 중 남겨둔 1,500루블과 권총을 가지고 모르코에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돈을 마구 뿌리며 술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게 술잔치가 끝나갈 무렵 옛 애인에게 실망한 그루센카는 드미트리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드미트리는 아버지 표도르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되어 그곳에서 체포됩니다. 공판날, 검사와 변호사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카체리나가 드미트리에 대한 증오심으로 그에게서 받은 쪽지를 증거로 보여줌으로써 드미트리의 유죄 판결에 쐐기를 받게 됩니다. 한편 이반은 스메르자코프로부터 그가 실제 범인임을 자백받고 3천 루블을 받아 증거로 내보이며 스메르자코프가 아버지를 죽였고 실상 자기가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증언하나 검사는 일격에 묵살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미트리가 정황상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실은 살인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 또한 어디에도 없다는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배심원들은 마지막 순간에 드미트리가 살인을 했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드미트리는 나는 아버지를 증오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라며 절규합니다. 공판 후 이반은 스메르자코프는 자살해버리고 유일한 증거마저 사라진 상태에서 모든 원인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 열병을 앓습니다. 알료샤는 큰형의 결백을 믿으며 이 비극 속에서 형을 구원하기 위해 애씁니다. 이후 카체리나는 쪽지건으로 사과하고 드미트리는 그녀를 배신한 것에 사과하며 서로를 용서하기로 합니다. 또한 카체리나는 이반과 함께 드미트리의 탈출을 돕기로 합니다. 드미트리는 그루센카와 미국으로 건너가 성실히 살겠으며 좋은 사람이 되어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으로 소설은 끝납니다. 클로징. 이 소설의 줄거리에서 다루지 못한 어린 소년 일류사의 장례식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은 이 소설의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료샤는 일류사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이들에게 일류샤에 대한 기억을 평생 간직하자고 말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나쁜 길에 빠지거나 고통을 겪을 때 선한 기억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알료샤의 스승인 조시마 장로는 소설 초반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성경 구절을 강조합니다. 어린 일류샤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일류샤라는 밀알이 죽어 소년들의 마음속에 우정과 희망이라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소설에서 이반과 알료사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데요. 인류의 고통에 분노하며 신을 부정하는 이반의 관념보다 죽어가는 아이의 곁을 지키고 슬퍼하는 알료샤의 실천의 손길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작가는 독자들이 이반처럼 차가운 논리에 갇혀 절망하기보다 알료샤처럼 서툴더라도 이웃에게 양파 한 뿌리를 건네는 따뜻한 삶을 살기를 바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불완전하고 모두 흔들립니다. 저 또한 이들과 다르지 않기에 소설 속 인물들을 동정심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비록 많이 흔들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지만 인간은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작은 선 하나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 선한 기억 하나가 삐뚤어진 삶을 되돌려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줍니다. 특히 양파 이야기는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여러분은 나눠줄 양파가 얼마나 남아있나요?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